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기적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은 11년 전에 우리 대명교회를 이곳 고양동에 세우면서 우리 교회가 표를 삼을 만한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믿음으로 기적을 창조하는 교회라고 결정을 하고 써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좋아. 믿음으로 기적을 창조하는 교회, 믿음으로 기적을 창조하는 교인 또는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교인이 된다고만 하면은 우리의 안팎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높이 찬양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때는 정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일편단심 소망하고 꿈꾸고 갈망하고 열망하고 수건하는 일이 있는데 이게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성사될 것 같으면서도 무산이 되어지고 힘듭니다. 점점 희망이 없어집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어서 기적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몸이 병들어서 수년 동안 앓고 있습니다. 이런 약을 써보기도 하고 저런 약을 써보았어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 병원을 가보기도 하고 저 병원을 가보기도 하고 훌륭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보았었는데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지고 치료될 가망성이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적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꼭 해야 되겠는데, 꼭 이루어야 되겠는데, 꼭 성취되어져야겠는데, 꼭 성사되어져야 하겠는데 내 능력의 한계가 왔습니다. 이럴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이때 생각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적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상황이 다급합니다. 그런데 대책은 없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어서 기적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적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이롭고 놀랍고 참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기적들의 사건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사 중에 호령과 나팔과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했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탄생부터가 기적적인 사건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온통 기적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교육하시고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셋째는 능력을 행하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일이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적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그날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과 지구력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기적이란 무엇인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과학이나 논리나 합리나 수학이나 이성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날 수 없는 일, 곧 초월적이고 초인적이고 초자연적인 일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게 기적입니다.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었고 어떤 유명한 의사로도 치료가 될 수 없는 병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건 기적입니다. 우리 삶에는 수없이 많은 불가능들이 있고 그 불가능이 해결되었을 때에 가능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기적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기적을 기대해야 됩니다. 기적을 믿어야 됩니다. 기적을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아는 지구력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2019년에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기적은 체험되리라고 믿습니다. 2019년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어서 기적이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적 사건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거대한 아람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밀리고 후퇴하여 사마리아 성으로 도피를 다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북쪽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서 대문을 굳게 닫고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숨도 크게 못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 전체를 에워싸고 포위망을 풀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계속해서 포위망을 풀지 않던 겁니다. 그러니 큰일 났습니다. 백성들은 외부에 수로를 내서 물을 끌어다가 조달을 해서 마시는데 아람 나라 사람들이 수로를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고 그 곡식을 먹어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면 죽이니까. 그래서 안에 있는 모든 곡식을 다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짐승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소도 잡아먹고 나귀도 잡아먹고 양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었습니다. 더 이상 잡아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완전 바닥났습니다. 온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기아에 허덕이며 죽어 넘어갑니다. 그때 당시는 왕이 재판을 합니다.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왕에게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경악을 금치 못할 재판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 게 본문에 있습니다. 어느 여인이 와서 왕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사건인즉 왕이요, 우리가 너무 배가 고파서 어제는 이웃집 여인의 자식을 어제는 내 자식을 잡아먹기로 하고 오늘은 이웃집 여인의 자식을 잡아서 삶아먹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자식 잡아가지고 삶아서 양쪽 식구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자기 자식 잡아서 먹자고 하니까 안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해결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가 너무 고프면은 눈깔이 뒤집어져서 자식도 아마 닭으로 보이고 개로 보이고 소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배고파서 저지른 도적질은 용서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라꼴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살이에도 이런 기막힌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낭패의 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한숨 짓습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다 막혔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방법도 길도 없습니다.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할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탄식하고 눈물 뿌리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실은 겉보기는 멀쩡하지만 다 그런 것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서 내 인생에 내 팔자에 내 운명에 그런 일은 없어. 그렇게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란 조상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이 처절한 상황 속에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도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일 이맘때가 되어지면 성문 밖에 엄청난 곡식이 산처럼 쌓여서 누구든지 헐값으로 사서 배불리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내일 이맘때가 되어지면 곡식이 산더미처럼 성문 앞에 쌓여서 누구든지 헐값에 사서 배불리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터무니없는 말인 겁니다. 이때 왕을 보좌하고 있던 한 장관이 선지자의 말씀을 불신하면서 빈정됐었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것이요? 하늘에서 구멍이 난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 장관을 향하여서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 눈으로 그 사건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그 곡식을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결과는, 믿음의 결과는 축복이고 불신의 결과는 저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고 있을 때에 이 사마리아 성문 밖에 어귀입니다. 4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문둥병으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자신들을 쳐다보아도 비참합니다. 환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가족도 이웃도 다 외면하고 등 돌렸습니다. 몹쓸 병이 들어서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몸은 썩어 들어가고 참 처절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내 문둥병자들이었었지만 그들 가슴 속에 남아있는 보화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기에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그 비참하고 처절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살아야 된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고 왔었습니다. 비록 병든 몸이지만 내 인생도 소중한 인생이야. 비록 천벌이라고 일컫는 문둥병에 들어서 이 비참한 지경에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 그게 맞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내놓을 능력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나도 쓰임받을 수 있어. 우리처럼 이렇게 무서운 병이 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그들에게는 꿈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비참하고 고달픈 인생살이라고 하더라도 살아야 할 꿈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란 믿음이 있으면 버텨낼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기적을 창조하고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면은 기적을 창조하고 체험할 만한 꿈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돈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 힘력으로 세상적 능력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돈 안 들어도 됩니다. 지금까지 수없는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할지라도 과거 이거 실패에 길들여지지 말고 단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처럼 다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수없이 기도해보았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 같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거절당해보지 않은 사람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한번 확신하고 다시 한번 부동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세상이 나를 다 외면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나도 될 수 있고 나도 일어날 수 있고 나도 꿈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나는 내 남은 인생을 위하여서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인가? 꿈을 꾸셔야 됩니다. 내 남은 인생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아니면 얼마만큼 해야 할까? 꿈을 꾸셔야 됩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린아이도 꿈을 꾸고 젊은이도 꿈을 꾸고 늙은이도 꿈을 꾼다고 하셨습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설 때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넘어져도 7전팔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한국 기독교인이 제일 좋아한다는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 이야기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몸을 풀고 나눠왔는데 이게 사람 노릇 못하게 생겨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들여다보더니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는 말은 곧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하는 말이 버리덕이 효자된다 그러죠. 딱 야베스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이게 사람 노릇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운목에다가 밀쳐버립니다. 죽으라고. 근데 이놈이 살아서 효자 노릇하네. 야베스가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 구실 못하게 태어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어머니가 불쌍히 여기고 그 입에 젖꼭지를 물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로 키웁니다. 여러 형제간들 중에 가장 미추리, 가장 못나니, 가장 어리버리한 놈. 도대체 사람 노릇 못해 먹겠습니다. 가르쳐도 줘봐도 되는 게 없습니다. 형제간들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불쌍하고 가련한 운명입니다. 참 불운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빈털털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몸도 불구이고 도대체 사람 노릇 못하게 생겨먹은 야베스였었지만 그 가슴 속에 또 역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입니다. 둘째는 그 처절한 상황에서 가슴에 꿈을 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나도 잘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나도 남들처럼 존경받고 살 수가 있어.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고 믿음이 있었기 까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 나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사람이란 자기 능력 밖에 일은 못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남부럽지 않은 복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나도 남들처럼 잘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니,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을 주시려거든 나에게도 많은 땅을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땅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환난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근심이 많습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어서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했었습니다. 왜? 꿈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련한 야베스의 꿈과 믿음과 기도를 보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가장 비천했던 야베스가 가장 존귀한 인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빈털터리 야베스가 당대 최고의 지주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던 그가 이제는 주목받는 유력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인 거예요. 사람 팔자 시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만 밀어주시고 한 번만 세워주시고 한 번만 축복해 주시면 얼마든지 기적은 체험되고 창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아니 2019년도를 위하여서 꿈을 꾸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꿈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도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여서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란 귀에 들려서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손에 잡혀서 믿는 것 아니고 내 주머니에 들어와서 믿는 것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기에 믿는 것입니다. 안 들리기에 믿는 것입니다. 내 손에 없기에 믿는 것이고 내 주머니에 안 들어왔기에 믿는 것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남은 인생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서 꿈을 꾸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무엇인가 되고 싶고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꿈을 가슴속에 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끝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같은 나이에 무슨 꿈이겠습니까? 우리 나이에 무슨 꿈이냐는 거예요. 혹시 성경에 네 나이에는 꿈꿀 필요가 없다, 혹시 그런 말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나이 정도 되면 이제 꿈을 꿀 필요 없어, 혹시 그렇게 기록된 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린아이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꿈을 꾸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형편과 나이에 맞게 꿈을 꾸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남은 인생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 꿈을 꾸셔야 됩니다. 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혹시 지루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꿈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놀 꿈을 꾸셔야 됩니다. 이건 놀라운 발상입니다. 놀 꿈을 잘 꾸셔야 됩니다. 놀 꿈조차도 꾸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 얼른 불러가시기 바랍니다. 일할 꿈을 꾸셔야 되고 놀 꿈을 꾸셔야 됩니다. 하루를 보람있게, 하루를 기쁘게, 하루를 즐겁게,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일할 꿈, 놀 꿈을 꾸셔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연세 높으신 홀로 계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노인정에 나가고 모임에 나갔어도 늘 외롭고 컬컬하고 허전하고 뭐인가 구멍이 뻥 뚫려서 찬바람이 쌩쌩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이었었는데 어느 날 꿈이 생겼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산책을 합니다. 살만하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행복한 것이요.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이요. 남이 볼 때는 치사해 보이고 우습게 보이는데 본인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것이요. 사랑의 꿈을 꾼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일할 꿈을 꾸시고 놀 꿈을 꾸시고 행복할 꿈을 꾸시고 잘될 꿈을 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19년도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슴마다에 꿈이 있고 그 꿈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축복해 주시어서 이 꿈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야 라고는 확신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꼭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정죄의식에서 해방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죄의식에서 해방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죄의식에 빠지게 되어지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아니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내리실 것이야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이야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꿈은 무너집니다. 확신은 무너집니다. 기도는 안 나옵니다. 도전할 용기가 안 생깁니다. 누구도 똑같습니다.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정죄의식에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관점으로 다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다. 율법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이 세상 천지에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가만히 인생들을 내려다보니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만한 녀석이 단 한 녀석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 씻고 보아도 안 보이는 것이요. 모두가 다 지옥감이요. 그래서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시킬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고 우리 대신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잘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인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죄의식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서는 최선을 다하여서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고 모자랍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관점으로 나를 쳐다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율법의 관점으로 나를 쳐다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자, 먼저 율법의 관점으로 나를 쳐다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딱 비춰놓고 보면 기고만장해. 추하고 더럽고 흉측하고 도대체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구석이 한 군데도 안 보여.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복받고 잘될 수밖에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안 보여. 그러나 십자가의 관점으로 재조명하고 다시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럽고 빛나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관점으로 나를 재조명하고 다시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보여진 것을 믿으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관점으로 보여진 나를 믿어야 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천지가 개벽을 해도 믿는 거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게 되어지면은 정죄의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러게 되어지면 당당하게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왜? 확신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야.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알량한 율법의 행위 가지고 축복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나의 도덕과 나의 윤리를 가지고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건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그거 외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십자가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시고 십자가를 붙잡고 정주의 의식에서 자유함을 얻어 꿈을 꾸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사마리아 성문 어기에 네 사람의 문둥병자에게로 눈길을 돌려봅니다. 그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성문 밖에 있는데 여기 가만히 있어도 굶어 죽는다. 그러면 성 안으로 들어갈까? 성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도 우리는 몰매 맞아 죽든지 돌멩이 맞아 죽든지 아니면 굶어 죽는다. 그러므로 아람 진영 군인들에게로 가자. 거기 가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은 우리는 죽을 것이다. 여기 있어도 죽고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고 거기 가도 죽어. 저는 이것을 일컬어서 본전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본전인 거예요. 만약에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요, 만약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살려주면 우리는 대박 나는 것이다. 그쪽으로 가자. 이게 긍정적 사고입니다. 본전 사고입니다. 죽으면 본전이요. 많은 사람이 굉장한 꿈을 꾸었다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그동안 헌문만 켰네. 김치국만 마셨네. 이건 잘못된 생각이요. 아니요. 그동안에 그 꿈을 꾸면서 행복했었던 것만 남은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 꿈을 꾸면서 즐거웠었던 것만 남은 것입니다. 아무리 안 돼도 사실은 본전이요. 네 문둥이가 아람 진영을 향하여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비틀거리며 걸어갑니다. 가다가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행동하는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했었던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데 그 발자국, 4명의 발자국 소리가 아람 진영 군인들에게는 수천천 만만의 군대 발자국 소리로 들리도록 확대를 시켰습니다. 가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그 소리를 천천만만의 군사들과 군화 소리와 마병들과 이런 소리로 하나님이 확대를 시킨 거예요. 당연히 그들은 땅통을 차고 갔을 것입니다. 땅통 부딪히는 소리, 가다가 넘어져서 신음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을 수많은 천천만만의 군인들의 함성 소리로 들리게 하고 마병 소리로 들리게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그때에 아람 군대 진영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어떤 혼란이 일어나느냐고 하면은 갑작스럽게 어디선가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축이 흔들리는 소리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아람 군대를 향하여 공격해 오고 있는 듯 느낌이 듭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러다가 착각하기를, 아하, 이스라엘 왕이 굶어 죽게 생기니까 많은 돈을 주고 이웃 나라들에게 용병을 사서 우리를 지금 연합군 편성해서 공격해 온다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네 문둥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도망치자라고 모든 아람 군대 군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출행난을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해질 무렵 네 문둥이가 아람 진영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군인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쥐 죽은 듯 조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냥 군량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곡식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말이 수천 필, 나귀가 수천 필, 은금 보화, 먹을 음식, 옷, 무진장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실컷 배불리 먹고 은금 보화를 자기 평생 쓸 만큼 땅에다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숨 돌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됐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 동족 사마리아 성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날이 밝으면 돌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 그렇게 해서 날이 밝자 나병 환자 4사람이 사마리아 성으로 다시도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보시오! 사마리아 군대 진영으로 가보았었더니 군인은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쳐버리고 엄청난 곡식이 쌓여있고 은근 보화가 가득가득합디다. 성문을 열고 빨리 가보시오. 이 소리가 왕에게 들렸습니다. 왕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라고. 정탐꾼이 가서 둘러보더니 이게 진짜네. 사실이네. 그러자 성문을 열어라 하고 성문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굶주린 백성들이 그냥 물밀듯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내년 이맘때가 되어지면은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누구든지 헐값에 사서 배불리 먹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늘에 구멍이 난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했었던 그 한 장관도 같이 나가다가 사람의 발에 걸려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넘어졌는데 일어날 틈도 없이 사람이 지나가고 바빠 지나가는 사이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확신은 축복이고 불신은 저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애매모호하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은근 보화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나 오늘이나 내 이치에 맞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가만히 주시해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의 선포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긍정적 사고방식과 적극적 행동방식을 가지고 있는 4사람의 나병 환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상황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기도하고 긍정적으로 끝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재의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해도 내가 꿈꾸는 것만큼, 내가 소망하는 것만큼, 내가 기도한 것만큼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십시오. 자타가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기독교 중에서도 개신교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같은 기독교 천주교에서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무슬림들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유대교인들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끝까지 믿었기 때문이요. 죽어도 믿었기 때문이요.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는 평생 동안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창조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2019년도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는 선물 받았습니다. 이 한 해가 믿음으로 기적을 창조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기적을 창조할 만한 꿈을 꾸셔야 됩니다. 꿈을 꾸셔야 됩니다. 틀림없이 돌아가시거든 연필을 가지고 꿈을 쓰십시오. 나는 이러한 꿈을 꾸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글을 쓰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천지가 개벽을 해도 믿는 거요. 믿어요. 제가 수없이 드린 말씀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믿고 죽자입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머릿속에만 간직되어 있는 꿈은 공상입니다. 가슴 속에만 간직되어 있는 꿈은 망상입니다. 그건 열매 맺지 못합니다. 도전하고 행동할 때에 비로소 열매 맺어질 수 있고 그럴 때 기적이 창조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입장과 여러분의 나이와 여러분의 처지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거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까지도 내가 책임지려고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기도의 응답까지도 내가 책임지려고 해.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꿈을 꾸고 확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대명교회 아무개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